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매우 독특한 말로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과일이 아주 충분히 잘 익어갈 때 딱 이때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이것이 곧 오늘 성서가 쓰고 있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 구상하셨던 그 모든 때가 가장 적절하게 다 완숙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우리의 사람의 조상 아담과 첫사람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후 우리 사람의 모든 인간성 그 속에 죄와 사망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 그분의 의도하시고 구상하신 바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선택을 유효케 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곳에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최고로 적절한 때였다. 이것이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보아 사실 이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이 당시가 하나님 안목에서 보아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가장 최고 최선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로마 제국 역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피점령 국가의 종교에 대해서 로마는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관대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로마가 강제로 점령한 모든 피점령 국가의 모든 국가들, 이들은 딱 한 가지만 이들이 인정해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조건이 이것이었습니다. 시저가, 로마의 황제죠, 시저가 신이다 하는 이 전제입니다. 시저가 것이다, 시저가 신이다 하는 이 한 가지만 모든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여주면 나머지 그들이 무슨 종교를 섬기든지 간에 그냥 다 아주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피점령 국가를 그들이 통치했던, 정치적으로 통치했던 이들의 하나의 전략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은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야훼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땅은 이걸 로마가 보았을 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참 골머리를 앓을 만한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그런데 이 유대 땅을 매우 독특한 어떤 그 전략으로 소위 그 마차를 피해갔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외에는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어떤 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곧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들의 종교적인 고백 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통념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이 당시에 이 근동에 통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만 유일하게 예외로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그들 가운데 유효하게 했고, 이들은 아예 무식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냥 제껴둠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마차를 그들은 피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바로 이때, 이 시기가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였다 하는 점입니다. 또 당시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최고의 적절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이 소위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소위 알렉산더 대왕이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로마 이전에 이미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거대한 헬라 제국에 한 가지 통일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언어. 그리스 말. 이 언어를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온 그 유럽 또 아시아 또까지 이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면서 한 가지 그들의 언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면 그 복음이 그리스 이미 통일된 이 한 가지로 통일된 이 모든 지역에 삽시간에 이 언어를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가 아주 빠른 시기에 온 나라로 퍼져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화적인 좋은 토대가 잘 갖춰져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으로도 이 시대는 아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최고의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이 로마, 또 그레코 로마 이 장소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조그만 식자들 말이죠. 조그만 소위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생각들, 또 그들의 사상들을 연구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이 지역에 팽배해 있었던, 유행했던 소위 그 헬라 철학을 또 그리스어를 이 공통 언어로 삼고 점점 이곳에 발달해 있던 이 헬라 철학, 특히 이 시대는 이 헬라 철학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의 문제,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삶 이외에 영원한 삶에 대한 이 관심과 이 이슈가 이 당시에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화두거리가 됐던 바로 이런 이 분위기가 이 시대에 이곳에 아주 팽배하게 됐던 이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기에 가장 최고의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적절한 때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소식을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뤄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참으로 신비롭고 넘치는 그분의 지혜로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뤄가신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그분이 지으신 최고의 때,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최선의 때, 그분이 보실 때 최선의 때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일면 많은 경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때와 맞물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어떤 그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당신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때, 주님은 다 너희가 내게로 올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로는 아무 짐도 아무 멍에도 없는 것이 제일 편안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누릴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 주님의 짐과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람은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가 인간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때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건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의 때는, 아까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에 이 로마, 소위 이 근동의 이 분위기는 최고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악의 때라고 생각할 때 이때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14살, 15살 때 정도입니다. 여러분, 14살, 15살이면 요즘에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선포 아니겠습니까? 아직 결혼은 생각지도 해보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독하게도 보수적인 이 유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도 전에 임신부터 하게 됐다. 여러분, 정말로 난감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동네방네 큰 스캔들이 되겠습니까? 요즘 정서에도 그런데요.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임신 9개월쯤 됐을 때 그가 정원한 약혼한 요셉과 함께 이 마리아가 나사렛 이곳에서 베들레헴까지, 멀리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말이지요. 나귀를 타고 최소한 거기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명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비점령 국가의 인구 파악을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임신 9개월쯤에 이곳으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옮겨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마리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는 최고의 타임, 최고의 시간이었는데 이 한 개인, 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이 한 개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아 최악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아 가장 불완전한 때일 겁니다. 가장 불완전한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한 사람이 가장 불완전한 때에 하나님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주일타이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수고하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안목을 활짝 열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수고하고 모든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장 그동안 그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활짝 열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그 안에서 창조되는 아주 역동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이런 섭리로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은 우리의 알미, 우리의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매우 신비로운 손길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요셉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그 제일 아래에 해당하는 아들입니다. 야곱의 그런데 총애를 받던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남다른 상상력이 풍부했고 꿈도 풍부했고 좋은 의미에서 하고 싶은 것도 아주 많았던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남다른 그런 상상력과 꿈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는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의 형제가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형제가 좀 별 탈 없이 그냥 양을 치는데 별 어려움 없는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왔던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요셉의 삶은 아주 혹독한 불행, 곧 우리의 요즘 말로 혹독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래서 섬겼던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또 건장한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항상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유혹을 거절한 이 요셉을 이 나쁜 분이 심각하게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농락하려고 했다. 이렇게 요셉을 심각하게 모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즉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아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요즘 말로 보아 꼬이고 꼬이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불행이 왜 그러는지 불행이 그냥 꼬이고 꼬입니다. 이 설상가성이죠. 눈 아래 서리 위에 눈.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인지 그렇다 이것입니다. 혹 여러분 내 인생이 혹시 마치 이 요셉과 같은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려움이 꼬리꼬리 물고 반복되는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 기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로 모든 것이 다 평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크고 큰 그림을 길고 멀리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크고 완전한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려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이 모함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부터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서 노임을 갖게 됩니다. 최악의 시기에 그는 최선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희한하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기치도 않게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이 능력이 왕 바로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됐죠.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많은 사람 위에 빼어난 사람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요셉은 이 애굽 그 땅 당시에 천하를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할 만한 이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애굽의 권력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성한 이 농작물을 마음껏 그가 그의 씀씀이를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대단한 반전의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혹독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영락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었던 요셉의 다른 형제들, 이들이 곧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총리 곧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넉넉한 양식을, 그들과 이스라엘은 넉넉한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알아보았던 이 형제, 그들 요셉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 이 형제들 앞에 요셉이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논리의 저편에 서 있는 하나님 이분의 신비로운 이분의 우리를 다루신 이 세상과 그리고 한 개인을 다루신 하나님 이분의 대단한 이 하나님 그분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꼭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생명까지도 요셉의 형제들은 거침없이 그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의 지독한 불행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예가 넘치고 넘칩니다. 내 마음이 이 하나님과 꼭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반전의 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이 진리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위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안목 말고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 세상과 그리고 내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바라볼 수 있는 소위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섭리, 그분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가슴 아픈 과거의 모든 응어리들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제 삶의 그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앞으로의 내 삶을 힘차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완전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결정을 항상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충분하게 뻗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내 결정들 많은 경우 무의식 가운데 결정이기도 합니다. 의식적인 결정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결정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그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나의 불완전한 매일 삶의 결정들을 그분은 이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마저 항상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때때로 바르고 합당한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분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뿐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선택은 영 잘못되어 있고 영 불완전하고 영 실수투성인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큰 낭패다. 이것은 내가 진짜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큰 실수다 하는 그런 선택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아주 악하고 때때로는 아주 후회스러운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시고 나쁜 것은 그냥 그래 너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쓰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God calls 하나님은 모든 일 God calls all things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게 한다. 내 좋은 선택이나 내 잘못된 선택이나 내 큰 실수나 하물며 내가 죄를 지었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요소로 활용하신다. 누가 이런 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 길을 딱 계획하려면 얼마나 많은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가지치기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많은 일들 중에서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많은 것 중에서 취사 선택하고 수없이 많은 결정의 과정들이 수없이 많이 이어지고 반복되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 때때로는 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돌아보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치명적으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그것이 바른 것이든지 옳은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이 되게 해서 결국 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그 뜻을 그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가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이룰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그분의 절대 주권, 사람의 논리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한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간의 완전히 자유로운 그 선택을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다듬고 모으고 원인이 되게 하고 다듬고 모으고 또 이것들이 원인이 되게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완벽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창조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의 선하신 이분의 뜻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온 세상을 역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세세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 지극히 거칠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완벽하고 광대한 그림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광대한 그리고 완전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분의 선하신 뜻이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이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 이제부터 그의 삶을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분의 손길을 정말로 알아보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의 뜻을 끝까지 참고 이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그가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형제들의 그토록 어리석은 실수, 요셉을 사망의 길로 던져내었던 이 그토록 어리석은 죄와 실수조차도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한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이 기근을 해소할 물꼬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이 아내, 이 사악한 모략, 이것을 이용해서까지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게 했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이 겪고 있었던 그 혹독한 가뭄조차도 결국 이 가뭄을 통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자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 가냘픈 여인 이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닥쳤던 대단히 당혹스럽고 불안한 이 모든
여건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메시아가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통로가 그리고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아팠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치 봄눈 녹듯 우리의 마음을 안정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일 앞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굳세고 담대하게 용기 있고 씩씩하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면서 힘차게 해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생간 늘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여인, 가냘픈 여인 이 마리아가 갑자기 경험했을 정말로 불완전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팔려나갔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요셉의 그토록 기구한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창조해 내시고 계셨는지.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이제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